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베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에 힘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어떠한 응답을 받고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자기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것 같으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한 선에서 그것을 끌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특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다수는 불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결론을 단호하게 부정을 하죠.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그들에게 베푸신 특권들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고 그런 거죠. 즉 하나님의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특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질 수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실패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통해서 순종하는 척만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죠. 뭐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내 어떤 환경 조건에 따져서 그것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것이 바로 유전적 율법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다만 두 개의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는 이스라엘 육적인 자손. 아브라함이 욕심으로 얻은 자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자손.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으로 주신 자녀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누군지 제대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 중에
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후손이 아닌 사람 중에도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외적으로 유대인 사람들, 곧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내적으로 유대인인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한 적이 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요점을 설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잘 알려진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사례를 주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그에게는 두 아들인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생산불능인 사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아들인 이삭, 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그런 영적인 후손,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따라서 참 이스라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편의상 뭐 새롭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따져 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거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 자손의 정체성을 다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처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 경우 하나님의 결정이 두 쌍둥이 아들의 자격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이삭과 이스마엘은 각각 다른 어머니에서 났지만 그들은 같은 아버지에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고 그 결정을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알 수 있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즉 두 아이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뜻이 행위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연유된 것임을 강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에 있는 유일한 차이는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치 날 때부터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안진뱅이가 된 어느 청년의 이야기처럼 그가 택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축복의 권한, 권세, 능력을 다 동생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했고 또 그것을 그 엄마에게 보여준 것으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행해야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명을 매듭짓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언급하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라기를 인용한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라. 그렇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나에게 되물었다라고 얘기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그들의 신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붙였느니라. 즉
에서의 에서가 믿었던, 에서가 따라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면서 어떠한 위험하고 아니면 곤란한, 아니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한번 내 신앙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될 때가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대들의 초미 관심사는 뭐니 해도 건강이죠.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더욱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써요.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건강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살든 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처럼 큰 복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건강한 인생을 살기 원해. 그렇다고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질병에 노출이 되고 병에 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일평생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신앙,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이 들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세가 있어요. 일률적이에요. 제일 먼저 신앙이 떨어지면, 즉 영이 죽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는 신앙의 건강을 점검해주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감사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감사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내 영이 병들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적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마귀 새끼 내가 사단의 종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거의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읽은 본문들뿐 아니라 말라기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제사장들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라기 전체가 다 책망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대세를 이뤘다는 뜻이에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고개 빳빳이 쳐들고 맞받아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주님,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항상 건강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한 사람은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증거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불평이라는 것은 내 신앙이 병들었다 하는 증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설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빠져 있다 해도 그 안에서 감사의 길을 찾아내. 하지만 신앙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항상 불평과 원망거리들만 찾아내요. 안 되는 일들만 생각해. 못된 일들만 생각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못된 것들만 생각해.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부정적인 삶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비가 왔을 때 하나님이 비를 줘서 땅이 비옥해지고 이제 심어놓은 곡식이 잘 자라겠다, 이제 풍년 들겠다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영이 죽은 이 병이 약한 사람은요, 아이고 비가 오니까 또 구질구질해졌네, 옷 다 버리겠네, 그러면서 짜증내고 불평만을 쏟아낸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서 한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똑같은 조건에서 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들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면 영적인 밥맛도 좋아, 말씀 읽는 게 기뻐, 즐거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속에서 기쁨이 흘러 넘쳐요. 건강하면 의욕이 넘치고 활동이 적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면 무슨 일이든지 아주 신나게 하는 그러한 습관이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병약한 사람은 만사가 귀찮아져. 병약이지만 밥맛도 없고 의욕도 사라져. 그러면 게으름에 영들이 스멀스멀 찾아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버려요. 아무리 성경에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중직을 맡고 있어도 병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건강한 사람들만이 공동체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늘어나고 감사거리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보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늘 칭찬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지만 신앙이 병든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약점만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더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병든 사람은 불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도전의식을 갖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병든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늘 간증거리가 넘치는데 병든 사람에게는 불평이나 원망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되지만 병든 사람은요, 일어나죠. 언제나 뒤에서 재만 뿌리고 다녀. 하면 뭐 하냐, 그거 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서 계속 하는 일들을 방해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이나 원망이 많이 있다면 내 영이 병들었구나, 아니면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 안에 집중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가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교인들 개개인의 신앙이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의 병이 들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될 에너지가 엉뚱한 것으로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일에는 힘을 쏟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생겨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범사가 뭐예요?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에요. 뭐 늘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거리들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났을 때도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보고 아름다울 꽃을 주신 그 주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장미 가시를 주신 도 감사를 드린다는 찬양이 있어요.
햇빛을 주신 도 감사하지만 폭풍우 또한 감사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건강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육체의 가시 또한 감사드리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을 때에도,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 질병 중에서 신경성 질환이 전체 질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 신경성 질환자의 90% 이상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가 한결같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바로 신경계통의 병들이에요. 모였다 하면 남 얘기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누구 욕하고 정죄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신경성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각각 바구니 하나씩 주면서 세상에 내려보냈어요. 그러면서 한 천사에게 성도들의 소원과 간구의 기도를 그 바구니에 담아오라고 했고, 또 다른 천사에게는요 성도들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거두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소원과 간구의 기도를 담아오도록 명령받은 천사는요 발바닥에 땀이 나고 날개에 불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바쁘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천국을 왔다 갔다 날아다녔어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그냥 간구의 기도를, 소원의 기도들 그것만 드리지 감사의 기도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담아오도록 명령받은 천사는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바구니가 찾지 못해서 하늘나라에 못 올라갔다고 그래요. 감사의 인색한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 혹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 수 있을까? 있다면 내가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살피면서 하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에 그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심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드리는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자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오늘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